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자신은 회개하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말씀만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9장 1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 본 동네인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건은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한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병을 못 고치니까, 이 중풍병을 못 고치니까 말을 돌려가지고 그보다 표가 나지 않는
중풍병은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지만 죄를 사한다라는 말은 바깥으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니까 핑계로 거짓말로 네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죄를 사함받아야 할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부터 보시면은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사하는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을 하죠. 왜 비난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착취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한 죄인들, 이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죄인들은 어떤 흉악범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통, 어떤 유대교의 전통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규례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불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세리라든지 이런 죄인들하고 교제도 안 했고요, 같은 장소나 자리에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또 경건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비난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건강한 자하고 함께 있지 않고 병든 자하고 함께 있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삶을 통해서 기독교 또 교회, 나아가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상 사명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똑같이 살 수가 없죠, 그죠? 똑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이나 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대상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고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인식이 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 말이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인식을 받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학생들이 봤을 때 교회는 싸우는 곳이고 싸우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지금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불신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사람들이 일반 단체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 아유의 마음이 다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교회로서는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큐티책 오늘 날짜 묵상 에세이를 보면요,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책에 일부분이 실려 있는데, 그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리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 문 열고 두 팔을 활짝 벌려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세상의 사회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부정하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하고 마주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그런 의미에서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나 또 단체마다 이런 제 모습들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이런 모습으로 가까이 하며 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신앙에 핍박을 가하지 않는 한 교회는 최대한 세상 사람들한테 이질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건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교회사를 볼 때 너무나 누가 봐도 분명하게 성도의 생명을 위협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교회는 세상과 격리되거나 분리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장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만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르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에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연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에서 완전히 기독교 자체를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모이는 것들을 다 폐하고 완전히 이거는 분명한 박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가까이 안 하지 않겠어요? 가까이 하면 아이고 우리도 괜히 오인되어서 우리도 죽을 줄 모른다. 가까이 하지 말자. 너무나 그렇게 할 게 당연한데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났단 말이죠. 계속.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들이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즐거움에 향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친 거란 말이죠. 이런 모습이 교회한테 있어야 되고 성도들한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상에서 하던 사역과 종교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 분명하게 박해하는 상황에
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오히려 더 내적인 강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일상에서 하던 그런 사역들과 종교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부를 잃어버리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를 잃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가 어렵게 될 거고요.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더 많아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나마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두움처럼 보이고 자기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처럼 보이고 더 각박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런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막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가 성도 개개인이 이런 사명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함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움. 그러니까 이 균형, 이 양쪽을 잘 우리가 잡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제일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신앙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딴지를 걸거든요. 불경건하다고, 신앙 없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순결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함. 신앙만, 율법만,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함과 함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함께 정말로 우리한테 간절하고 절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하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죄인과 함께 하시는